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EM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별도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어른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통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별도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안 올라오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5장, 6장, 7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시지만은 그게 청중들도 대단한 인내가 있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쭉 말씀을 5장, 6장, 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은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복 있는 말씀을 들어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고도 행치 아니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행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의 복을 받으려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은 내게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힘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주일 말씀에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명령도 하고 내가 결정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내 심령에 죄의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게 되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될 의무가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괜찮은데 말을 안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통제합니다. 내 감정을 억압하여 기쁨도 감추고 슬픔도 감추고 내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뭔가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든지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이든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 속에 있는 욕망, 욕심을 내가 비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의 복이라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애통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애통한다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애통의 이유들 중에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애통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나 스스로 변화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나의 약한 마음이나 내 심리적인 상태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 형편도 아시고 내 비즈니스의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눈물 짓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의 어리석음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잠잠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잠잠하면은 하나님도 잠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까지. 내가 힘이 빠져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반항심이 꺾이고 길들여진 종마는 이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힘이 조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절된 힘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이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그리고 강함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힘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었더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군병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군병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조절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은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낮아지면은 이 땅에서 혹시 인정받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이 땅에서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행하고 싶어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를 행하고 싶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을 얻으려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면 내 삶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물과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에 사용하려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감사를 나타낼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행할 기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바른 가치관을 확립해가는 것입니다. 나는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싫어하던 것들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경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몰라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원하지만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썸뿌리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면은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길 때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3번까지 용서할까요? 3번 하면은 참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3번 용서하면은 3번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수도 없이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도 없이 용서했다. 여러분, 수도 없이 기도했다는 사람 보면은 대개가 3번 정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0번씩 7번. 그럼 490번일까요? 아니요. 끝없이 하라는 겁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잘잘못을 따지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면. 네가 잘못한 것이 뭔지 알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나도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죄까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천국의 축복을 받으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도 나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 한편이 아닙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고 너도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고 나도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너도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하시고 내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배반했던 사람, 긍휼히 여기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까요? 이것이 해답입니다.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한 자는 깨끗합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하시면은 죄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지 그거죠.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고백한다고 어떻게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죄 없다 하시면은 죄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면은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밉보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조건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 화평의 원리입니다. 왜 보상해야 하나요? 보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제거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일회용 용서였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만은 또 죄를 범하면은 화평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도 화평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흥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강도나 사고의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썸뿌리가 자라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성도들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평을 전파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 풍파많은 세상에 그냥 두실까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나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부영님 찬송을 들으면은 여러분 복이 되십니까?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영란 자매님 찬양을 들으면 역시 복이 되십니까? 네. 찬양을 하는 사람은요,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음으로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간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의 간정을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을 공유함으로 내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홍태명 집사님이 떡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홍 집사님과 루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게 되겠죠. 뭔가 내가 받은 축복을, 내게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 희생하고, 때로 훈련하고, 또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우리 크리스마스 찬양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찬송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나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통에는 주님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축복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서 복 있는 삶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을 알았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상이 충만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8가지 이 축복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과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